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과연 뭐가 더 필요한가? 가장 많이 아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굳고 눈까지 내린 날, 주일날 예배 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얼마나 주파수만 맞추면 기독교 방송이 매일 흘러나오고 또 채널만 맞추면 기독교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신앙 강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당시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가 쓰여진 배경은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중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기원전 약 10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더 확보하게 하셨고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기가 다윗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호세아서의 초기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그때 당시는 상당히 부흥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아주 큰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여로보암 2세가 승리합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약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할 때 주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이지요. 그런데 이 다메섹은 당시의 국제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점령을 하고 손에 넣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 무역으로 막대한 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의 영토도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버금갔고, 그리고 수많은 물자와 풍부한 자금이 이스라엘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가장 융성한 시기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혼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족들은 더 많은 사치를 누리고 정치인들은 더 많은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한 것이 기원전 753년부터 722년까지 32년간입니다. 그런데 이 32년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왕이 무려 7번이나 바뀝니다. 6개월 다스린 왕도 있고 1년을 다스린 왕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정치인들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서로가 주도권 다툼하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피비린내나는 내전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예배당 그냥 건축만 해도 성도들이 많이 오고 교회 학교마다 꽉꽉 차고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부유해졌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과거와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타락한 것, 그것이 사실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교만해서 되겠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치셨으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새 식어졌다면, 무감각해졌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호세아의 외침이 당시의 외침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저게 실제로 미국에 한 10년 전부터 있는 광고판입니다. 양쪽 그림이 약간 흐릿하지요. 너무 선정적인 화면이라 제가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대충 보면 아시겠지요. 중간에 광고 보시지요. Life is short. Get a divorce.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짧다. 이혼해라. 이 말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번호입니다. 누릴 거 많고 풍요해졌는데 뭐 한 남자랑 평생 살고 한 여자랑 평생 사냐? 그냥 적당하게 즐기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실제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아주 그 글래머러스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 편에 아주 근육질의 남성, 마치 이혼하면 저런 여자와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착각에 빠뜨려서 그래 먹고 살만하고 돈도 많은데 이제 그냥 적당하게 즐기고 살자, 이런 광고판이 버젓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계 수치 따라 다르지만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니 사회 안정과 사회 도덕 질서가 점점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도 중요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유,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사회에 미칠 영향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나의 방종과 나의 타락조차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요함과 신앙적인 풍요로움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영적으로는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부패했던 영적인 쇠퇴기였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가장 침체했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인 간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당시에 유행하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속해 있는 호세아 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1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우리도 백설기에다 건포도 이렇게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과자. 그런데 건포도 과자를 언제 먹느냐?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한 다음에 먹는 과자가 당시에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신을 섬긴 다음에 나오는 그 건포도 과자를 모두가 나누어서 먹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이 성행했던 시대가 기원전 8세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이할고 하시면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네, 너 장가 좀 가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가 될 여인을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멜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신부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 흔히 당시에 창녀라고 불렀던 그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주위에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호세아 본인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멜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애 셋 정도 낳으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남자 저 남자와 몸을 섞던 그 자꾸 습관이 되살아납니다. 아이를 셋을 낳고 남편이 헌신적으로 사랑했지만 고멜은 또 길거리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와 몸을 섞는 부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몸도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고멜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남자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야, 이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군요.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애들 데리고 살겠습니다. 넘사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 또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또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치릅니다. 거기 보면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건 당시에 여자 노예를 속량해서 사는 값입니다. 고멜이 그런 신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또 데리고 와서 고멜을 사랑합니다. 참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어떠냐? 내 아내 고멜 사랑하기 힘들지 않느냐? 예, 힘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야, 너의 그 역할이 바로 나다.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다니면서 부정한 일을 자행하는 저 고멜이 바로 너와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었는데 나의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면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영적으로 모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멜이다. 그러나 내가 고멜을 계속 사랑하듯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인은 참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멜이 누구입니까? 누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사실은 고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호세아의 정숙한 아내인 것 같지만 바쁜 세상이라는 핑계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고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위해서 돈을 주고 다시 속량해서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고귀한 생명으로 속량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고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호세아로 상징되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멜입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는 항상 하는 행사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헌물도 해주셔서 그 사랑의 쌀을 가득 모아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형편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웃분들, 또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많이 기증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과 작년에 영등포 지역에서 그 노숙인들 위해서 선교하시는 단체에 쌀을 30포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째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하루는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막연하게 노숙인 사역,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두 가지를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면 노숙자 이러면 힘든 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급격하게 노숙자 신세가 돼서 그 신세에서 좀 힘을 내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니, 특히 IMF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노숙자라는 단어가 많이 성행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은 서울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은 영등포 지역과 서울역 주변에 완벽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그분들 사역하는 상황을 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노숙자들 중에 64% 정도가 시설 노숙자라는 것이죠. 시설 노숙자라는 단어가 좀 완벽한 용어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IMF나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숙자가 되어서 도움을 받고 다시 돌아갈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64%의 이분이 사역하는 곳의 노숙자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생활한 분들, 고아원 다음에는 보육원, 보육원 다음에는 청소년 시설, 그 시설을 계속 전전하다가 노숙자 시설을 오신 분들이 6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시설을 벗어나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은 삶의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노숙자들은 자살률이 정상자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선택입니까? 어떨 때 자살을 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기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외부적인 상황으로 큰 충격과 시련에 빠졌을 때 스스로 그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 충동적인 가슴 아픈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삶의 의욕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 의욕이 떨어진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분들 대상으로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열심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 일을 한다면 이분들의 작업 효율은 30% 이하라는 거죠. 10개의 제품을 만들면 3개 이하만 만들게 되니까. 그리고 열심히 취업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삶의 의욕 자체가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외면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외면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뭔가 상승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 자체가 별로 안 보이니까 자꾸 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분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투표권이 있는데요. 투표를 안 하시는 거죠. 의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투표하는 파워가 투표권이 안 생기니까 정치인들도 외면한다는 겁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노숙자들은 많아지는데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기금이나 예산이나 단체들은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한 곳밖에 없다. 어딜까요? 교회가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조차 외면하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분들을 도와도 그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라면 다른 기관은 외면해도 교회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지라도 당장 물이 필요하면 사회적 대책과 더불어서 물이라도 부어야 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는 말씀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북한의 어린아이들 방한화, 그죠? 북한 말로 눈장화를 보내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눈장화 보내는 게 북한의 전체 어린이에 비해서 몇 %나 되겠습니까? 큰 숫자 아닙니다. 그러나 큰 숫자가 아니어도 교회니까 하는 겁니다. 그 눈장화를 신고 기뻐할 아이가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의 미소를 생각하면 투자 대비 효율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호세아처럼 그저 고멜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법이기 때문입니다. 강둑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강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강물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아버지라면 내가 지금 수영 못한다는 생각보다 내 아들이 물에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부터 하는 게 아버지지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 안 하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지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타산이 맞아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니까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해타산 따져서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저 사랑하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왜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람난 여자를 다시 들여서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다.
자격 없는 너를 그래도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다.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가장 침체하고 타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호세아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제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밤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새벽은 어김없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기서 비는 원문으로 보면 조금씩 내리는 가랑비가 아니라 많이 내리는 엄청난 양의 소낙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의 소낙비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때에 맞게 복을 주신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을까?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신앙의 3단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1단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무엇에 대해서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영어로 하면 know about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 하면 저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호이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재의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삼위일체시라는 것, 그런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1단계는 구원의 단계가 아닙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2단계지요. 2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I believe in God.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오라고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2단계가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고 믿음을 가진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아 보일 때는 바알을 믿고 아세라가 더 좋아질 때는 아세라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대상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믿음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고 믿음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단계는 완벽한 단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단계. 1단계와 3단계는 다르지요. 1단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I know about God이고 3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 I know God입니다. 그리스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본문이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기서 기노스코나 야다의 원래 어원은 성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남녀가 온전히 하나 되어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 그 단계를 뜻하는 것이 을 안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여기는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음의 주체인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와 상황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3단계다.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단계. 그래서 온전히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단계, 이 단계에 우리가 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단계에 그치지 마시고 주님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 된 단계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아는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짧은 대화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전혀 안 한 친구 한 사람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한 3년쯤 된 초신자 친구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소문을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이 친구가 만났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내 교회 다닌다. 얼마나 됐는데? 3년쯤 됐는데. 야, 그럼 많이 알겠네. 예수님 고향이 어딘데? 모르겠는데. 예수님 몇 년 살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인데 그럼? 잘 모르겠는데. 에이, 예수님 믿은 지 3년이나 됐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헛믿었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된 이 친구가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 뭐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지. 미안하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진 게 하나 있다. 뭔데? 내가 원래 얼마나 술을 좋아했냐. 근데 예수 믿고 술 끊었다. 야, 근데 말이야, 내가 맨날 술 먹고 예수 믿기 전에 집에 가면 와이프도 내 눈치 슬슬 보고 애들은 술 먹고 들어가면 전부 지방에 들어가고 무서워 떨었다. 야,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술을 딱 끊고 일찍 들어가니까
제일 부인이 좋아한다. 애들도 얼마나 나를 좋아해 주는지 모른다. 어떨 때냐,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런다. 그 내가 기도도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 가는 것이 모든 식구들에게 부담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의 주제는 이겁니다. 알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기에 달라지는 것,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좇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현실적 욕심을 채우게 급급했던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멜처럼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나의 얄팍한 이해와 타산에 맞추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교훈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돌이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를 지나고 주님을 믿는 단계를 지나서 주님을 아는 단계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저희 속에 내주하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